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한 권으로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 150편 전체를 이제 한 권에 이제 오늘 이렇게 한 시간에 담는다는 것은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시간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처음에 제가 이 시편 어렵게 읽기를 이제 준비할 때, 요 한 권으로 읽기만 사실은 8주를 기획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8주 동안 요거를 다루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기초적으로 조금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큰 주제 안에 요거를 한 주에 이제 담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 시편을 한 권으로 읽는 것에 대한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일단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일단은 두 주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제가 이번에 계획할 때 마지막 주의 제목이 이제 시편의 이제 왕권의 민주화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그것까지 연결되는 주제여서 제가 다음 주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원래 마지막 주에 하게 될 왕권의 민주화를 셋째 주로 그러니까 그 다다음 주로 할지 아니면 마지막 주로 할지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는 주제가 일단은 다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이제 맨 마지막 주차에 있는 왕권의 민주화가 이제 시편 전체를 한 권으로 읽는 것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래서 꼭 그 주제까지 들으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아마 대부분 지금까지 시편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시편을 묵상하시거나 시편을 이제 읽으실 때 아마 다 이렇게 한 편씩 읽으셨을 거예요. 한 편씩 읽으시면서 이 개별의 시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보통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시편 뭐 30편을 읽으면 이 시편 30편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있을까?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보통 그렇게 한 편 한 편에 이제 많이 집중하셨을 거예요. 근데 1970년대 이제 이후로 이제 성경학자 중에서 이제 시편을 한 권으로 읽는 것을 이제 좀 시도한 이제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제 이 제럴드 윌슨이라는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시편을 전공하신 이제 분이신데 이분이 이 시편을 한 권으로 읽는 것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이분의 말에 따르면 시편 150편은 이 150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읽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집이 우연히 나열된 게 아니라 최종 편집자,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이렇게 배열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시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150편을 한 권으로 읽을 때 정말 더 뚜렷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발견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편을 먼저 연구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시편이 기록되던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의 문헌들을 먼저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수메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메르 아카드가 어쨌든 아주 고대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메르의 성전의 찬송가를 먼저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제 시편 문학들을 이제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데 이제 아카드라는 이제 도시에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르곤 대제 때 편찬된 찬송가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의 첫 줄 목록을 이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구했더니 이미 아주 시편이 기록되기도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서도 성전의 찬송가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뚜렷한 어떤 목적과 이 배열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성경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이제 의도적으로 잘 배열되고 편집된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제 구성적 전략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를 한번 오늘 먼저 크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책이 시편 전체를 이제 한 권으로 읽을 때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편 안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따라가면서 읽으면 훨씬 이제 즐겁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시편이 우연히 배치된 게 아니라는 것은요, 이 시편집 전체에 서론과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다 같이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시면, 자, 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편집을 찾아볼 텐데요. 제가 둘째 시간에였나요? 셋째 시간이었구나. 셋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편과 2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제목이 없어요. 독특하죠. 그런데 3편을 딱 읽어보면 3편부터 표제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1권은 한 2편 정도, 한두 편 정도 빼고는 표제어가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이 제목이 없기 때문에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46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이것도 제가 셋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론적인 송영이라는 거죠. 결론적인 송영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1편과 2편은 서론이고 146에서 150편은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송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배치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각 권의 끝에 또 송영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권의 마지막 시편이 41편이에요. 자, 41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41편 13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 이 1권의 끝에 송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런 이제 그 송영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자, 2권 끝도 한번 가볼까요? 72편 마지막 절인데요. 72편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 19절입니다. 72편 19절 말씀. 자,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또 끝나고 있어요. 2권 끝에도. 네. 그 다음에 3권 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89편 마지막 절인데요. 89편 마지막 절. 네. 52절인데요. 조금 길죠. 네. 52절 말씀에 보시면 자,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89편을 읽어보면 내용은 사실은 찬양이 아니에요. 되게 어두운 내용이거든요. 51절, 바로 앞에 51절만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89편 전체가 다 탄식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절에서 송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89편은 모든 이제 이 각권의 끝이 마찬가지이겠지만 51절이 아마 마지막 절이었을 것 같고요. 이 52절은 후대에 이제 덧붙여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잘 배열하기 위해서 이 송영처럼 덧붙여진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권의 끝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9편도 그렇고 4권 끝도 그렇고 5권 끝도 그렇고 다 이 권 마지막 절에 이제 소위 송영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구절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이 시편이 잘 이제 구성된
배열 전략을 가지고 구성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왕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시편 안에 제왕시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제왕시가 아주 전략적으로 딱 필요한 곳에 요충지에 딱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제왕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교재의 1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교재의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제왕시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요거를 한번 우리 김호영 권사님께서 13쪽 3번에 있는 제왕시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왕시 왕의 생일, 등극기념일, 결혼식 또는 대관식 등의 상황에서 사용됨. 때로 왕의 야훼께 대한 신앙 고백이 실린 시편이다. 시편 2편은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축하한다. 그는 국제적 갈등이 치열한 위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린다. 시편 72편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돌봄을 비롯한 왕의 중대한 책무들을 묘사하고 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제왕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왕에 대한 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제왕시가 제가 다 써놨어요. 거기 그 셋째 줄에 2편, 18편, 20편, 21편, 45, 72, 89, 101편, 110편, 132편, 144편 등이 이제 다 제왕시라는 이제 그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왕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왕의 생일 혹은 왕이 되는 뭐 대통령 취임식처럼 왕으로 취임하는 그때 쓰여졌거나 아니면 왕의 결혼식 이제 이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를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왕의 대관식 등의 상황에서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왕입니다. 인간 왕에 대한 노래가 이제 제왕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시편 안에 제왕시가 화면에 이제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왕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이런 겁니다. 2권, 2권에서 3권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자, 이제 1권부터 5권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왕시가 특별히 시작할 때 2편에서 나와요. 예, 2편에서. 그러니까 1편은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시고 2편은 왕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편에 딱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권과 3권을 연결하는 시편이 72편인데 이 72편이 제왕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의미가 이제 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그 다음에 3권에서 4권으로 넘어가는 89편도 제왕시, 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1권부터 3권 사이에 특별히 이제 2권과 3권 사이, 3권과 4권 사이에 딱 의도적으로 이 제왕시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4권에서 5권으로 이동할 때는 그 사이에는 제왕시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시편이 전체적으로 딱 배열된 이제 의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권과 5권의 제왕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권부터 3권까지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제왕시가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이 아주 의도적인 배치다.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으로 갈 때 처음에는 탄원시가 많이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찬송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흐름이 탄원시에서 뭔가 고난과 어려운 어떤 그런 핍박의 상황인 탄원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이동하는 뚜렷한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권을 그냥 생각해 보면 바로 3편부터 나오는 게 탄원시거든요. 근데 3편부터 13편까지를 쫙 한 번에 읽어보시면 시간 되실 때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중간에 딱 8편을 제외하고는 탄원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탄원시
어떤 탄원시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마지막 5권을 딱 보면 이제 아까도 이제 봤지만 5권의 마지막 5편은 끝나지 않는, 탄원도 없는 찬양밖에 없는 찬양으로 이게 분출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시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여져 있을까?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구약 성경, 저는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바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바탕인 것 같아요. 뭐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문학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나서 아침이 온다는 거죠. 탄원이 있고 마지막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네. 또 뭐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그런 그림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도 처음에는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시편 안에만 국한됐다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이제 보여주는 큰 그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한 권으로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시편집 전체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은 소망을 담기도 하는데 신약에 대한 소망을 담기도 하고 종말에 대한 이제 종말론적으로도 이제 읽을 수 있어서 전체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을 다시 보여주기도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일단 이제 오늘 이 편부터 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어디부터 다시 쓰냐 하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모세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다윗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제가 어렵게 읽기라고 제목을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구약 성경의 이 기본적인 역사나 흐름을 좀 알고 계실수록 시편이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 이제 왕국이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극심한 포로기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그림이 시편 안에 시의 형태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림이 이제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보기 전에 이제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편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자, 여러 번 읽으셨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1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전유준 전도사님께서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시편 1편을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토라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라의 뜻은 가르침, 교훈,
또는 율법 이런 뜻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하면 보통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율법주의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라라는 말로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편은 토라시예요. 토라시. 근데 이 시편 1편이 처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편만 그러니까 우연히 배열된 게 아니고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 전체도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편이 구약 성경 전체의 배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밖으로 나가 보면 구약 성경 전체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이제 시편 1편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이고, 안 되는데. 네. 자, 구약 성경이 이제 크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형태에 따르면요. 구약 성경은 3개의 블럭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화면에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3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서점에 가셔서 히브리어 성경을 구매해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원본은 모세오경이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모세오경이 나오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영어 성경은 역사서라고 말하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은 이거를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서의 출발은 여호수아로 출발해서 뭐로 끝나냐 하면 말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을 사시면 마지막 페이지를 딱 가보면 거기 말라기가 있지 않아요. 말라기가 있지 않고 역대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하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 뭐냐 하면 시편입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라는 3개의 블럭이 원래 성경의 원본인데 요 사이를 연결하는 이음매가 또 전략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요 이음매가. 그래서 요 이음매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오경이 이제 신명기이고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율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블럭에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네, 1장 8절. 우리 윤늘숙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뭐죠? 그 소리 마이크 끄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소리 켜주시고 하시면 네,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됐나요?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두 아멘. 번째 블럭의 이제 이음매의 시작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모세오경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 율법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묵상하고 행하면 내가 가는 길이 자 여기 보시면요 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길이 평탄하게 될 거래요. 자 그러면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말라기를 한번 펴보실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마지막 장입니다. 4장. 말라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이음매가 화면에 있는데요. 여기 말라기가 끝날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너에게 주었던 이 모세의 토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성문서를 여는 첫 번째 책인 시편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시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시편집 전체에 대한 서론도 되지만 시편 밖으로 나가면 이 전체가 배열되었을 때 이 배열의 이음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대로 따라가면 너의 삶이 형통하구나. 그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시편 구약 성경 전체의 배열 전략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편 안에서 살펴보면 시편 1편이 시편집 전체에 대한 이제 지시표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이건데요. 시편 1편이 이제 잘 읽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도 아니에요. 그죠? 예. 시편은 토라예요, 토라. 1편은. 그러니까 1편이 앞으로 10편을 이런 식으로 읽으라라고 하는 지시표라고 본다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읽을 시편을 기도로 읽지 말고 찬양으로 읽지 말고 가르침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1편에 보면 길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길에 대한 토라로 말씀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 이제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이제 한번 형광펜 표시해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1편에서는 그게 의인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이퀄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1편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시편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토라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율법시, 다른 말로 이제 토라시라고 하는데 1편이 쓰여진 언어는 율법주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이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이 말씀 지켜야 돼. 뭐 이 말씀을 행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엄격한 낱말이 있는데 여기는 율법시인데 율법주의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지켜라 또는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온다기보다는 요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웠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읽게 되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 1편은 율법시이지만 율법주의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2번인데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악인의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1절에 성경에 악인의 한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악인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요. 악인의 또 한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5절로 가보시면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 동그라미 또 해주십시오. 악인.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의인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의인에도 동그라미 해주시고 마지막 6절에도 의인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악인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1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인간을 만약에 말한다면 시편은 딱 인간을 둘로 나눠요.
의인과 악인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전체를 읽을 때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읽을 때 이 주제는 시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주제가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나오고 3편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을 이라는 주제를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편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을 좀 생각해봤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1편과 2편은 주제가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2편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제 2편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제가 그 2편과 관련된 찬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찬양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귀로는 찬양을 들으시고 눈으로는 2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2편에 몇 절을 나오는지 나올 때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딱 찾으셔가지고 밑줄을 그어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로는 찬양을 들으시고 눈으로는 2편을 딱 펴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찬양을 들으면 2편의 주제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1절, 2절 계속 반복됐었는데요. 네, 아마 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편에 거의 중요한 이제 구절들이 다 나오고 있었죠. 예. 그 1절도 있었고요. 2절도 있었고 3절, 4절, 5절, 6절까지가 이제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편을 이제 보면 2편은 자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1편하고는 느낌이 너무 다르죠. 2편의 주제는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시편 2편의 무대는 땅과 하늘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여호와가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땅에 있으니까 이 전반적인 큰 그림은 땅과 하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열방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노하면서 반란을 막 꾸미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방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작당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교만하고 막 힘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막 웃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악한 무리들에게 보란 듯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인 거죠. 6절 읽어보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렇게 보니까 2편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우셨다. 이것이 이제 2편의 주제인 것이죠. 일단은 이 시온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저희 교회를 시온의 교회라고 이제 했는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시편에서는 주로 이거를 시온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라고 말 잘 안 하고 시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온에 인간 왕을 세웠다는 주제가 이제 2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열방들이 망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섬긴다는 말은 절하다는 거거든요. 절하고 떨면서 즐거워해라. 그리고 동시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절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한번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할 때 내가 이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다윗 왕 아니에요? 예, 자, 다윗 왕.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네. 첫 번째 일단 다윗 왕을 생각해 볼 수 가능성이 있죠. 다윗 왕. 예. 자, 그러면 지금 7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마지막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너는 누구죠? 너는 누구를 가리킨 말일까요? 그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너는. 네, 네, 네. 그게 헷갈리죠. 예, 예. 보통 저희들은 이 복음성가에 제가 군대 갈 때 군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거를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눈물이 너는 많이 나라고 나더라고요. 생각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그거 부르고 이제 내무실에 왔는데 이제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던 이제 다른 동기가 훈련소 군대 갔다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노래 가사를 저한테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게 너무 좋았대요. 교회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너 할 때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자기 이름 맞죠. 예,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 일단은 일단 이제 이 편의 나의 본래 왕. 맥락에서는 너가 이제 누구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나의 있는데 자, 요 이 편을 알려면 이제 다윗 이야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 같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네, 7장 14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예, 우리 연옥 전도사님께서 정연옥 전도사님께서 한번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아멘. 나가 네. 누구죠? 예. 시편에서 나는 누구죠, 그러면? 네. 다윗의 경우. 하나님. 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할 때 내가 누구죠? 나단. 나단이 되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17절에 보시면요. 자, 4절 말씀을 가보실까요? 4절.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잘 많이 이제 아실 텐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이제 시온을 점령했을 때 다윗이 이제 성전에 살 때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쪼가리에 있고 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자 나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장을 읽어보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간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이 뭐 네가 뭐 나한테 뭐 그런 걸 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뭐 어디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야.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했다 뭘 얼마나 하겠냐. 하지만 마음은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 언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없었다가 새로 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새 언약이라는 말도 구약에 이미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두 개의 언약이 있어요. 모세하고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윗하고 맺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자 7장을 읽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 다윗의 그 어떤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다윗과 영원한 왕조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이제 왕권은 내가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영원한 왕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나는 다윗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고 다윗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다시 시편 2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시편 2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좀 다르게 읽혀지실 거예요. 자, 2장 7절에 보시면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할 때 여기서 나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2편은 다윗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이 그 왕에게 해주는 말이었을 거라고 이제 그때 사용된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되었던 시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너는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왕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요. 시편 2편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 왕에게 딱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 왕에게 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땅의 인간의 통치권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시편 2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1편과 2편을 따로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1, 2편을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1편과 2편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1, 2편을 함께 생각해 보면요. 재미있는 게 제가 그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1편과 2편이 주제가 다른데 하나의 시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편과 2편이 문학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가 같이 사용돼서 아주 1편과 2편이 다른 주제상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문학적으로는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요. 자, 그 첫 번째는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나와요. 자, 1편 1절에 길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자, 1편 1절에 길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편의 6절 말씀에 또 가보시면요. 의인들의 길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절 끝부분에 악인들의 길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러면 2편에는 길이란 말이 또 어디 나올까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2편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면 2편 12절입니다. 12절. 자, 2편 12절에 보시면 예, 거기에 길이란 말이 나오죠. 길에서 망하리. 예, 길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편이랑 2편이 신기하게도 공통된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뭐가 공통적으로 나오냐면 묵상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자, 1편에 2절 말씀에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묵상, 예, 하가라는 말인데요. 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2편에도 요 말이 있는데 2편 1절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글로만 보면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2편 1절의 끝부분에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이 꾸미다가 묵상이에요. 예, 꾸미다가 예, 하가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1편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거고요. 2편에서 이 열방들은 헛된 일을 하가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낱말이 쓰이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자, 망하다라는 말도 1편에도 있고 2편에도 있습니다. 자, 1편 6절 말씀해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2편도 있습니다. 2편 12절인데요. 자, 2편 12절. 네, 거기에 보시면 예, 어떻게 나오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는 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복이라는 말도 1편에도 있고 2편에도 있습니다. 자, 1편에는 1절에 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있었고요. 2편에는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 절에 있죠, 이것도. 예, 마지막 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있도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편과 2편을 우리가 하나로 보면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1편과 2편이. 그래서 복이라는 말로 딱 이제 아름답게 이제 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과 2편이 이제 문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1편의 장르가 토라시이고요. 2편의 장르가 제왕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딱 병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만 드리면 토라시가 세 군데 있거든요. 1편과 19편과 119편이에요. 자, 토라시는 1편과 19편과 119편이거든요. 그런데 1편과 2편이 토라시와 제왕시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19편을 보면요. 19편 앞편이 18편인데 18편이 또 제왕시예요. 그리고 19편이 토라시예요. 토라시. 예. 그리고요. 마지막도요. 119편에 토라시가 있는데 앞에 있는 118편이 또 제왕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토라시, 그리고 그 바로 주변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제왕. 제왕시가 딱 같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병치해서 읽어보면 또 이 전체가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1편과 2편을 보고 있으니까 1편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2편은 제왕시잖아요. 그래서 1편과 2편을 이제 주제를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과 왕이다. 율법과 왕, 토라와 왕, 이게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편은 왕이라기보다는 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니까요. 근데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스리는 자가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1편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을 다룬다면요. 2편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편과 2편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누가 행복하냐? 율법을 묵상하는 왕이 행복하다. 1편과 2편을 함께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왕이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토라를 읽는 왕. 요게 이제 1편과 2편의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주제가 성경에 또 있어요. 자,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손으로 찝어두신 상태에서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예, 죄송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예, 우리 이동영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와 토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왕을 너희가 세우게 된다면 그 왕 옆에는 항상 성경의 복사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주제가 시편 밖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시고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12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이제 마무리야. 여기서 이제 2주에 걸쳐서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2주에 걸쳐서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 2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 1편은 시편집 전체의 서론이고 시편 2편은 시편 1권에 대한 서론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네. 한번 이제 이번 주에 1편부터 혹시 1권까지 읽어보실 수 있다면 그 말이 이제 그럴듯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편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생각했고 2편은 시편 1권의 서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1편과 2편이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면 1, 2편 전체가 시편의 서론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제 저는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한 거는 시편은 시편집 전체에 대한 해석적 쌍안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편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편집을 읽는 이제 안경이라고 생각한다면 1, 2편이 1편은 왼쪽 렌즈고요. 2편은 오른쪽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렌즈를 가지고 시편을 한 권으로 읽을 때 딱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편과 2편을 한쪽, 왼쪽, 오른쪽 렌즈의 역할을 해서 해석적 쌍안경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편까지 이제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정리해 보면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조금 묵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제 1편에 이제 한 1편부터 한 13편 정도까지 한번 그냥 흘러가듯이 한 권이라 생각하고 끊어 읽지 마시고 한 권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편에서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8절에 보시면
내게 구하라. 2편 8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철장으로 이방 민족들을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이다. 뭔가 강력한 왕이 되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딱 읽고서 3편으로 가잖아요. 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편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에서 다윗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 됐는데 이걸 이제 스토리로 읽을 때 갑자기 첫 번째 본격적인 1권의 시작으로 딱 가니까 다윗은 그런 멋있는 왕이 아니라 초라한 인간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권력도 없고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다 이방 모든 민족을 쳐부술 것이고 철장을 줘가지고 깨뜨릴 것이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이렇게 2편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3편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초라한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겪고 있는 한 개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2번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이제 150편까지 모든 시편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시편을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묵상하는 부분도 하시고요. 또 동시에는 특별히 1권 부분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권을 한번 차례차례 한번 끊어읽기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이 분위기가 흘러가는지를 한번 찬찬히 통독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와 보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시편 강의를 할 때 훨씬 더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여기까지 혹시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예, 예. 2편에서 12절 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네. 여기서 네. 그의 아들은 다윗 왕이에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을 비롯한 왕을 가리키는 거죠. 네, 이해가 가요. 예, 예, 예. 네. 근데 어느 성경 그 해석 책을 한번 잠깐 보니까 예, 예, 예.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네, 네.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 예. 다윗 왕은 예. BC 그러니까 900년경에 예, 예. 사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여기서 했다고 하니까 아, 이상하죠. 네. 그게 이상하죠. 네, 자, 지금 2편 7절 보시겠어요?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네. 자, 그거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다 피시면요. 우리 김호영 원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아멘.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예. 저가 읽어요? 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시편 2편 7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오늘 이 앞부분을 했고 다음 주에 끝부분을 하고 셋째 주에 제가 왕권의 민주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개의 주제를 다 들으셔야 이 전체 이제 주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게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인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는 한번 해석이 되면서 예수님으로 한번 해석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예수님 찾기만 하다 끝나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님 찾기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를 예수님 찾기만 하다 끝나면 구약의 본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역사적 상황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한 번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가 이제 문제인 게 이거를 예수님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다다음 주에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원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역사적인 상황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메시아적인 소망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왕권의 민주화라는 주제인데 그거를 이제 아마 마지막에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왕권의 민주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잘 들으셔야 이 전체가 아마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 읽으신 책도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맞는 말인데 다 가르쳐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가르쳐 준 건 아니고 반만 가르쳐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마치는 기도는 우리 누가 해주실까요? 우리 김호영 권사님께서 우리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율법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오나 저희들은 워낙 미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통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하신 말씀 늘 머리에 새기고 다윗 왕처럼 주님의 율법을 곁에 두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